제가 요즘 나누는 말씀이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한다, 행복한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 꾸준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소멸되고 말아요. 뭔가 생긴 듯 하다가 그냥 없어지고 말고 아무런 그런 열매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뭔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확장이라고 하는, 번성하고 잘되고 왕성하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보다는 삶이, 과학이, 문화와 문명이, 철학이, 예술이 막 확장되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너무 깊이 박히다 보니까 자기의 확장을 위해서 전쟁도 하잖아요. 남을 침탈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그래서 내 것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나름 그 속에는 큰 그런 희열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진짜 확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딱 맞춰 잡은 건 아닌데, 코로나19 때문에 확장해야 할 이 세계가 온통 다 상실감과 패배감 속에서 3년이잖아요. 3년을 그걸 경험하면서 온 것이 저희들일 거예요. 확장이 아니라 축소가 되고, 번성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단절되고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물론이고 오늘 뭔가 좀 나쁜 영향들이 많이 이제 퍼져서 새로운 문화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내는 제도화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필요한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막 분노함이 그냥 끌어오릅니다. 왜 이래야만 되는가? 잘 가고 확장돼서 아름다운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이 찾아와서, 그것도 큰 호랑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것이 빌려온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요동하고 있는 이때에 끝나면 끝나지만 저는 분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보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과연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라고 한번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가 새로운 것으로 우리 앞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었던 3년간의 시간은 아픔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의 말씀과 너무 잘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54장에 있는 말씀의 시작은 홀로 된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홀로 된 여인으로 시작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를 전부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서요, 종살이하고 가장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들을 그 좋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심지도 무엇도 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이고 은혜의 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유행하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거들랑 다 없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들의 그 문화와 문명인 거예요. 그 문화와 문명 때문에 오늘 그들이 다 썩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그들을 멸하라고 했지만 그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그 속에 있었던 그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두 가지가 짬뽕된 세계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1년, 2년, 10년, 100년 그렇게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마땅치 않으니까 그들을 어디로 보내느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시고 다시 그들을 70년 포로 위에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5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순식간에 한 1500년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참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4장에 있는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갇혔던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70년의 삶을. 53장까지 쭉 읽어보면 52장도 그렇고요. 순환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설명하신 후에 54장에는 과거의 그 아픔이 아니라 과거의 그 아픔을 통한 오늘의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과거의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롭게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54장입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이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포로되고 돌아왔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가 서로가 얘기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지.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잉태와 출산이 없다는 얘기는 아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해야 할지어다. 왜 그런가 보면 이유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있을 수가 있나요? 홀로 있는데 어떻게 여인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겠죠.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누구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이냐면 잉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출산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산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무런 열매와 아무런 결실도 가지지 못한 비참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동안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나눴고 무엇을 관리하고 종이 되었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처지에 처해 있어서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잉태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산고를 겪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에 행복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고 오히려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포로 때에 당했던 어려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우리 부모들이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만 남아있을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노래하는 사람, 크게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입니까? 자식이 없는데도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별론 것 같아. 아니, 사실이 아니에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몰라. 아직 아이 안 낳으신 분들은 몰라요. 아이를 낳아서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만 이쁜 줄 알았어요. 자랄 때는 그들과 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장성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의 삶이 여전히 내 중심에 있어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 부모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식이 있는 것의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런 자식을 낳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와 같은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일까. 자식이 있으면 골치 아플 때가 많잖아요. 그죠?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돌려가지고 미치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나만 그런 것 같으네. 우리는 아들 둘 놈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자들 키우는 거하고 남자 두 놈 키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때문에 노래하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시다. 시작. 놀라지 말라. 오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떤 분이냐면 성경에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지 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았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뭐죠? 신부,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돌아다니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 경험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제 내가 네 남편이 돼서 다시는 너희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 내 남편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가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저는 참 적당한 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내가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내 위치에서 이 말이 이게 필요한지 아는지도 구별하지 못하며 입만 여름 품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쓸데없는 그 주장, 그 자기 의견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틀어막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뭐 인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시는데 다시 일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말들 때문에 수치와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무언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죽하면 1절에 2번이나 너는 노래해야 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환희에 복받치는지. 아니 포로돼서 와서 뭘 그렇게 노래해야 할 일이 있고 포로돼서 와서 뭘 그렇게 해서 노래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시키는데 내가 너의 참 남편으로 너의 삶을 붙들어주고 다시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기억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벗도록 허락됐으니까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노래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광고 때 벗을 테니까 이제는 벗고 힘있게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이거 껴놓으니까 노래하는지 안 나는지 뭐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벗어놓으면 다 보여요. 이제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새롭게 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삶 속에서 변화시켜 주심에 여러분 정복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복해야 합니다. 예. 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게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에 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절에 가보시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뭐하고 아끼지 말며 펴되 너희의 줄을 뭐하게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뭐가 문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했느냐라고 보시면 성경에 보면요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사야 초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고 돼 있어요. 그 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이 2개. 거기다 더하면 3개.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이걸 하나님이 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집에 가옥에 가옥을. 전토가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다 나누어져 50년 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토에 전토 이제 자기 거를 땅 이만큼에다가 더 이만큼을 넣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냥 네 것만 가지고 살다 가면 되지. 뭘 그렇게 큰 욕심이 있어서 막 더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확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 포로 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같은 방법인 것 같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의 터라. 가옥이 아니에요. 장막의 터는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휘장의 그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신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주시고 사회적으로 삶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꾸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다 넓힌다는 표현이잖아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뭐라고 돼 있어요? 펴라는 거예요. 펴라. 줄을 뭐하게 하라? 길게 하라. 말뚝을 박아서 뭐하게? 견고하게 그 말뚝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올해 코로나 지난 후에 23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장막의 털을 하나님이 넓게, 여러분의 가정에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아니하고 쳐서 뭔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정말 적당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존재감이 없었을 때일 거예요.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포로돼서 돌아왔으니 네 땅 싸울 아마 힘도 없었을 거예요. 소유조차도 분명히 내 것인지 몰랐던 그런 포로 삶의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온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데 삶의 환경들을 더 낮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확장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적당하게 확장됐으면 더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마 제 나이 때에 중국 공산당 그 당원이었던 현 원장이라고 제가 만났습니다. 저는 40대에 만났죠. 그때 58세가 될 때 미국에 놀러와서 한 달 있다가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제 인생 살아보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뭐, 기독교인들은 뭐, 그냥 죽을 때까지 뭔가 막 크게 확장하고, 뭐, 크게 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때에 뭔가 삶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신 줄 아십니까? 돈 안 받고요. 병원은 딴 사람이 맡겨놓고 의로 봉사하러 다녀요. 그 추운 겨울에는 저 남쪽 가서 휴양 자기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여름에는 거기 더우니까 저기 연변에 가가지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보건국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야, 참 본받을 만하고 배울 만하다. 인생의 삶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딱 살만할 때에 자기 삶을 정리하며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이 가진 일을 선한 일에 쓰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그 결단을 내리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높이는데 장막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유동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길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길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다 가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더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큰 기쁨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끌고 오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장막의 터도 휘장도 넓히며 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제 교회론과 많이 연결돼 설명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 살짝 제가 걸어놓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장막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 교회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쁨의 확장이 뭔가 보았더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결과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은 뭘 얻으요?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그곳에서 뭔가 일이 끝나지 않고 거기서 좌우로 퍼져가요. 자손들이 퍼져가고 또 열방을 내 자손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열방. 여러 나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은 사람 살 곳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동이 사람 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마스크 벗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황폐하게 된 땅에 재건되어서 백성의 수요가 막 늘어나고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살 만한 곳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큰 번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에게는 어떤 말뚝을 치고 살아가는 그런 한정된 공간이겠지만 그들이 모여서 큰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전 코로나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신령한 역사들도 일어나서 우리 한국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사야가 외친 하나님이 주신 이 뜻깊은 영감, 그것을 54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국은 이사야 시대 이후에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 자체가 남편의 보호가 없었던 여자, 고독한 사람,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사람, 이제는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불러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 수하에 있고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들어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데, 그냥 너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땅끝까지 너 때문에 열방이 새로워지고 열방이 복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중국이 시작했지만 그 해결책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을 잘 비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누구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를요?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열방까지 보고 이게 성장한 것을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뭘 받는다고요? 일컬음을 받게 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굳이 코로나19로 연관해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이걸 통해서 새롭게 잃어버린 3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8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2년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3달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 예? 8까지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2년인 줄 알았더니 어제까지 다시 따져보니까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3년에 쌓아진 것 80까지 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세계를 그가 인도하시는 세계로 우리 80년의 세월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홀로 된 여자, 버려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죽은 것 같으나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거처가 사람 살 곳이 못된 것 같아서 다 끼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 과학과 예술 모든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3년의 시간 때문에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윗세대에서부터 할아버지부터 그 윗세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뺏기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서 이제는 확산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코로나19에 그런 무뎌졌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더 힘들어가고 이거를 극복하는 게 뭔가 도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것이 뭐밖에 없을까? 다른 게 없어요. 처져 있는, 무너져 있는, 넘어져 있는 이들이 일어서는 것인데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저 무를 통해서도 일어날 능력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 말씀을 믿는 가정들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 이루셔서 정말 확대하고 확장하고 번성하고 왕성한 역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버렸다고요? 잠시 잠깐이에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버려진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졌던 사람들을 다시 큰 긍휼로 모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70년이 나요? 3년이 나요? 그 70년 동안 그러면 좋을까요? 430년이 나요? 3년이 나요? 그래요. 3년이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대신 무너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팠던 분도 없고 뭐 몸살도 아프니까 그런 거 말고 크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영향받은 분이 없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과학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한두 분 정도는 갈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인구의 통계 비율로 보면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택한 자는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큰 긍휼로 다시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그곳에 두었지만 다시 모은 이곳에서는 오늘 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뭐했어요? 가렸지만 같이 봅시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깨어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그 삶의 신분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있었을 때는 그가 잠시 동안 버려둔 곳에서 돌아오게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히 바꾸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홀로 되어서 과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생산하지 못하거나 출산하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잉태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능히 이뤄낼 수 있는 큰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그 어떤 병도 물러가고 능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말뚝도 주시고 휘장을 쫙 펼 수 있는 이 휘장의 말씀은 아마 고난주간 때 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휘장의 말씀을 탁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막의 털을 하나님이 넓힐 수 있도록 올해는 다 힘들다고 축소하고 다 어렵다고 다 웅크리고 있을 때 당당하게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십자가의 말뚝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다시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전처럼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아예 우리가 정말 잡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년의 시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불의와 불신의 담을 쌓아놓는지 잊어먹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져서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저것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인생 개인주의로 흘러갔던 여러분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잊어버린 시간들 회복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삶의 큰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넘쳐지는 폭발적 그런 놀라운 확장이 우리 하늘문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가정 또 온 지역사회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물론이고 땅끝까지 우리 복음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로 세상에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확장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있는 곳에서 욕심을 더하는 확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방황하면서 더 나은 것을 찾는 확장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내며 더 큰 세계 할 수 없는 그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참다운 확장입니다. 번영입니다. 번성입니다. 우리 하늘문교회가 코로나19 가장 먼저 해제된 그 첫 주부터 큰 일을 꿈꾸며 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복하게 도와주시되 코로나19로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고 정복하게 도시되 그 악한 것들을 정복하여 이제는 우리 앞에서 다시는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하나님이 우리를 그에게 던져주었던 것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젠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큰 뜻을 이뤄내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을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확장은 은혜요 확장은 축복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세상에 나아가
큰 일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백성들에게 없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